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마지막째 주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십시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고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이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신성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은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의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치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주시리.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4월의 마지막을 향하여 계절은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비가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불었지만 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풍성케 하는 활력소가 되어서 사냐는 하루가 다르게 푸른 빛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철쭉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고 이름 모를 초목들 역시 제각기 건강한 성장을 쉼없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은 아직 봄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연은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아름답게 변해가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거칠고 뭐가 나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화부터 냅니다. 작은 어려움 속에도 비명부터 지르곤 합니다. 사탄을 멸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문제 속에 함몰되고 심판을 자초하는 범죄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없는 영적인 부조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러진 갈대 같은 우리를 모른 채 하지 마시고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하늘 곡조를 연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도사린 절망의 뿌리는 뽑아주시고 막혀있는 사랑의 샘이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연의 일부인 우리 역시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기운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 하나님 앞에 도설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교독문은 35번 시편 84편이 되겠습니다.
35번, 시편 84편, 찬송가 뒷면으로 409쪽에 있는 교동문이 되겠습니다. 409쪽, 시편 35편, 시편 84편, 교동문 35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존경을 사모하며 채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듯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이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귀게 찬송 들으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들으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귀게 찬송 들으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귀게 찬송 드리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귀게 찬송 들으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구약성경 737쪽입니다. 737쪽, 느헤미야서 8장 7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737쪽 그리고 738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 먼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내용 기억나시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후에 어디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자세가 어떠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부터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이상 그들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삶 속에 드리워진 어려움들을 몰아내고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실패와 좌절감을 딛고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시편 119편 말씀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에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말씀과 함께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낭독한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했는데 왜 울었던 것일까요? 왜? 그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은 울면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눈물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셨습니까? 너무나 오래되어서 기억조차 나지 않는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돈이 없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지 못하고 좋은 자가용 굴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큰 위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위기는 어찌해야 할꼬, 이것이 없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른 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무서운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요. 밤새 술만 마십니다. 도박에 빠집니다. 오락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문제이잖아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가슴을 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랬기에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일꾼으로 수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에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어야 돼. 그거는 사실 위험한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믿어도요,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알고 믿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식만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머리로만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찔림이 되고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변화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법입니다. 가슴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즉 눈물을 흘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주목해 보십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슬픔에서 머물지 말고 기쁨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후반부에 보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또 10절에 있는 말씀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도 또 역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중반부에 보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엉엉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신앙의 첫 단계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 그죠? 그리고 찬송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한 지 참 오래되었어요. 40년, 50년,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보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거기를 넘어서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은 금식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기쁨과 감사와 풍요를 누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의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어떠한 날입니까?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은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기쁨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은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날입니다. 슬프고 우울한 날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 순간이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되겠지만 주일은 특별히 그 축제의 절정이어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심하 약속하신 날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행하신 이적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행하셨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돌 항아리에 물을 담게 하라고 하고 그것을 떠다가 하객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인들이 그대로 했을 때 하객들이 그 맛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 첫 이적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슬픔과 불행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탕자의 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삶에 허랑방탕하게 치우쳐 삶을 살던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잔치집이 되잖아요.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이처럼 신약에서 교회는 잔치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잔치의 절정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 우리의 삶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상처와 시류와 그리고 아픔과 실패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주일날 와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염려도 침투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한다면 그때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세상에 나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창세기에 보면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본다면 인간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다,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우리 인간이 최고의 걸작품이 될 수 있을까?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형체가 있어요. 살과 피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기체와 같은 것이거든요. 기체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 환상 이야기가 에스겔 골짜기에 나오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뼈예요. 아니, 뼈들이 아무리 많이 있음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뼈에 불과한 곳이잖아요. 기체에 불과한 곳이잖아요. 그러나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기력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겁쟁이에 불과했던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 수 있었음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영적인 존재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이 떠나면 우리의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혼이 떠나면 살덩이에 불과한 거잖아요.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흙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교제가 끊기면 더 이상 인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서 얼굴이 기름기가 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뽐낸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흙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서 치닫고 있는 우리가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진정 알아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다시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럴 때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찬양 있죠?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그 찬송 문득 생각이 나는데, 주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소망이 있고 주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더욱더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에서의 모든 삶, 근심, 염려, 능히 물리치고 덮을 수 있는 그런 충만한 기쁨을 하늘로부터 우리는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는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세상의 물결에 휩싸여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근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왔었던 것 있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가슴을 찌르는 책망에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자리까지, 그런 예배를 회복하고 복을 누리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입니다.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주는 것이 아까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헌금을 준비하여 내어놓는 손길들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사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한숨을 내쉬거나 절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사모부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 주시어서 결실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사순절 묵상집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출해 주셨어요. 오늘까지 묵상집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영도우리교회와 하람교회가 합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합병 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정책당에서 창립주일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1월 첫 번째 주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5월로 옮기자 해서 5월 첫 번째 주일날 창립주일로 바꾸어서 드리자라고 우리가 정책당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창립 37주년 겸 합병 1주년이 되는 5월 3일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날 창립 주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준비하시고요. 또 그날 기념 식수도 할 거예요. 우리 화단에다가 배롱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달까지 꽃이 피면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롱나무를 기념 식수로 심을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 예배 시간이 변동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예배 시간이 8시 30분에 드릴 거예요. 7시 30분이던 것을 8시 30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11시에 드리던 것을 11시 30분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사분들이 찬양대 그리고 또 식당 봉사 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면 가장 그래도 무난하게 이것저것 다 행할 수가 있게 되기에 일부는 8시 30분에 2부는 11시 30분에 예배를 갖도록 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다음 주일은 11시 2부 예배 들으실 분은 8시 30분에 11시 30분에 그리고 1부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8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 시간표도 나와 있습니다. 아동부는 10시에서 10시 50분 지하 아동부실에서, 유치부는 11시에서 11시 30분 1층 어린이집에서,
중고등부는 10시에서 11시까지 3층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5월 달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5월이기 때문에 5월부터는 새롭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낮 예배 5월 6일부터 드릴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 5월부터, 5월 1일부터 드리는 거죠. 5월 1일 초하루 새벽 기도에 금요일 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새벽에 5시에 5월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예배 드리심으로 실록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 예언자 장로님, 기도 정광훈 집사님, 안내 및 특송 권사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드리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을 일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의 역사가 이제 제대로 된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운 힘을 얻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람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